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고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일곱교회 이기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 사망, 육신의 죽음에 굴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에 온전한 신앙을 보일 때 둘째 사망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원수 마귀는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그리고 병들어서 죽을까, 또 내일 일을 염려하다가 그러니까 이 땅의 목숨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서문화 교회는 소아시아 일곱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떻게 승리했나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우리는 눈으로 보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우리 보기에 참 잘 살아,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눈으로 보기에 형통해.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는 거에 형통하지 못할 때,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가난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그리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넘어질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 바라보면은 그들은 진정으로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살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참 복음으로 잘 사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정도,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적당히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심하게 힘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 꼴 좋다, 너희 하나님이 너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이 뭐 보상해 주냐,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42편, 43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낭망하고 실망합니다. 이때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세상에 그 어떤 거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육신의 고통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던져놓거든요. 이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때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때에도 너 나를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그것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느냐, 감사하느냐, 감사가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때때로 좋다고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좌절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번 9절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보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너 환난 당하는 것을 안다. 너의 궁핍을 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너 실상은 부유한 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대로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 영이 바라보는 대로가 진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조금 그렇게 흩어지면 내가 괜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어떻게 하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거봐 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이제 곧 실망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감동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너 가난하고 환난 받는 것 같지만 너 실상 부유한 자야. 그러니까 너 가진 거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러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8절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죠.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사셨습니다. 100%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여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하여 사시는데 그의 육체는 조롱받습니다. 저주를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버림받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버려지는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단은 득시한 것처럼 득시하는, 그리고 천하를 이긴 것처럼 이기는 그 모습을 가집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죽으셨다가 약속대로 3일 뒤에 살아나셔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꼴 좋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갔을 때 우리의 그 죽음은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후에도 그러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비참하구나. 근데 그때에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그게 죽어지는 거잖아요. 수치를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또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붙들었더니, 그래서 이제는 좌절할 것 같아서 넘어지고 쓰러지려는 것 같은데 실망하지 마. 내가 너의 환난도 알고 너의 궁핍도 알아. 너의 고통도 안다.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야.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고 있어. 주님 잘 붙들고 있어. 나를 분명히 잘 붙들고 있구나.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정으로 이기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상반부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전에도 고통이 있었는데 또 앞으로도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힘든데, 그런데 너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심지어 마귀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몇 사람이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될 것이야.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데, 그런데 그 중에 몇은 또 마귀에게 던진 바 되어서 붙들린 바 되어가지고 옥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후반부에 보니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은 꼭 열흘이 아니죠. 어떠한 기간,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그죠? 선만화 교회 속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거기서 실망하려고 하니까, 좌절하려고 하니까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실상은 부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거기서 회복시켜주면 좋으실 텐데, 근데 그리고 지금부터도 고난이 있어. 그 10일 동안 큰 환난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때가 와도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만화 교회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예요.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복만이 넘쳐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닥칠 고난이 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후반부, 아주 후반부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뭐 하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단지 우리가 이 구절만 읽으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게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에 큰 환란이 있었고 진짜 낙심하려고 하고 낭망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다 붙들어주는 거죠. 잘하고 있단다.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란다. 그러면서 거기에 주님이 한술 더 뜨셔서 너희 고통도 있고 또 큰 환난도 있을 거야. 극심한 고난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 피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좀 잔인하게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셔야 되나? 근데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묵상을 하면서 이들은 지금까지 승리하고 있었고, 어떤 승리였냐? 목숨을 내걸는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 이 땅에서 위협하고 그리고 목숨을 죽일 것 같은 그러한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까지 지옥에 넣고 또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원수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마지막 수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녀의 목숨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 목숨을 없애면서까지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으니 너희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승리한 거잖아요. 승리했을 때 둘째, 이기는 자는 둘째 해를 받지 아니하는 이러한 믿음의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려다가도 이것이 진정한 승리구나 라고 하면서 승리의 비결을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우리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을 전혀 받지 않고 승리한 교회라고 하는데 얼마나 뼈저리게 싸웠는지는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기는 자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겼구나.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조그마한 감정 속에 내가 죽지 못해가지고 진정한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오늘도 패하고 또 패하는 그러한 모습, 오늘 회개하면서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최후의 승리를 낳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 같은 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교회의 성도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는 주님의 말씀에 참으로 두렵고 떨리며 부끄럽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 진정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좌절하고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우리는 꿈꾸며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실망하는데, 하나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들이 소멸될 때까지, 조롱받을 때까지 그들은 생명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려는 때에 너희가 부유한 자다, 지금 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육체가 있을 때 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극심한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싸워서 끝까지 승리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육신의 죽음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주님 이 믿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